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명기의 뜻은 거듭하다, 다시 하다 할 때의 신, 그리고 명령할 때의 명, 그리고 기록하다 할 때의 기입니다. 다시 신, 명령, 명, 기록할 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전하는 것을 기록한 책.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설교의 형태로 다시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런데 이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지속하여 불순종을 하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전한 이유는 1세대 백성처럼 불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물건을 발명하고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가 있는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사람답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23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말하자면 사람 앞에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족에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체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우리 주변에 형제라고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가 너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부탁이 와서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되 이자는 받지 말라. 먹을 것이든지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형제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주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만약에 다가와서 돈을 빌려주라고 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당장 재물이 없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나에게 부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조금 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에게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 형제에게 무거운 짐이 이미 지어져 있는데 그에게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형제에게서 어떤 이득이나 이윤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요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라는 말씀은 24절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에도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오지는 못한다. 이것은 물론 이윤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자루에 담거나 그릇에 취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곡식밭에 들어갔다,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배고픈 그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먹게 해주고 곡식과 이삭을 먹게 해주라. 그래서 그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해서 노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생산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회가 되었는데,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되었냐면 이것이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입니다. 돈을 위해서 어제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도 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사람 머리 위에 올라와 있고 돈 때문에 인간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괴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 그런데 나에게 2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를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목적으로 돌려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과 재물은 오히려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 교회가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말로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로 또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서원하는 장면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 등장하고 있고, 창세기의 야곱에서부터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하는 장면을 보면 어떤 서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서원은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서원, 합당하지 못한 서원,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과 관련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어떠한가 하면 서원을 성급하게, 다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그렇게 성급하게 서원을 했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서원을 다급하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세 마음을 바꾸는 간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서원을 해야 신실한 사람이고 서원을 안 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경솔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에게 있어서도 서원을 지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서원을 했다. 근데 서원을 경솔하게 했다. 경솔하게 한 나머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서원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과거에 내가 하긴 했는데 지금 나에게 너무나 이거 짐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는 경솔히 서원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급한 마음에 너무 경솔히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서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서원의 중요한 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 벗어난 서원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어떤 욕심이 있고 내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한다. 내가 하나님하고 흥정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되고 서원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이웃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과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